아멘. 이 7월 첫날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래도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안할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부흥을 경험하라입니다. 우리의 부흥은 믿음에서 출발할 것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된 진리가 진짜 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말을 해도 그 진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경험된 진리가 진짜더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다시 한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있어 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지 그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훌륭하게 이를 잘 대처해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이 여러 상황에서 잘 이겨내고 그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겠지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눈앞에 닥쳤을 때,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의 힘만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하는지, 내 경험과 내 지식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기 마련이며 삶의 지혜도 꾸준히 더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생각 못하고 다 큰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훈계하고 이것은 이거야 저것은 저거야 라고 이야기하듯이, 삶이 지나오면 지나올수록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지혜도 풍성해지고 삶에 대한 어떤 경험에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뭔가 지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더 우리의 지혜와 경험들이 축적되듯이 그 믿음이 점점 우리 인생 가운데 축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잘 자라고 있는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밤 사경이 되어서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나아갈 때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저벅저벅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이라, 두려워 무서워,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바람은 많이 불어 배는 이리저리 요동치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이 바다 위에 쪼벅쪼벅 걸어오는 이 모습을 봤다면, 아마 저희가 그 배에 있다면, 그런데 그 사경에 그 흐린 그 깜깜한 날씨, 이 깜깜한 이 환경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숫가 위를 걸어온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오싹했을 것 같습니다. 식은땀이 아마 줄줄 흘러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제자들 또한 얼마나 당황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당신이라면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하시죠. 오라. 이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안 빠지고 걸을지, 내가 신발을 벗고 가야 할지 신고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입고 입는 옷이 무거우니까 내가 수영을 하려면 혹은 걸어갈 때 무거울지, 그래서 옷을 벗어야 할지 입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차선책을 준비해두고 뭔가 두려움이나 의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온전하게 그 즉시 바로 순종할 때에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때는요, 기쁘게 즉시 온전하게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경우를 보면 모든 경우에 대부분 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많은 복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아멘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베드로의 행동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때까지 우리가 축적해온 경험들과 이성적인 판단들을 생각해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냥 겁이 나니까 만일 추시거든 하고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삶의 부흥을 가져올 시작인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배 중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물을 내릴 때에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고기잡이로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잡이로서는 말씀만 증거하는 예수님보다는 베드로가 경험도 많고 고기 잡는 기술도 훨씬 뛰어났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고기가 아침에는 물가로 모이는데 당신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 참 어이가 없네요, 납득이 안 갑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혹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 털어버렸거나 혹은 그냥 지나쳐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시몬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메시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그렇게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 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올라 하신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이분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고기잡이로는 이렇게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의 상식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메시아라는 고백은 않더라도 이분은 능하신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시다,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없었던 그 믿음이 계속해서 보면서 그 사건의 현장에 있으면서 조금씩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기 전에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확신 있는 믿음도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갔던 것이죠.
특별히 경건 훈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고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제자가 되어지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의 과정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란 베드로는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말씀을 듣고 그냥 봐왔던 것인데 지금은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에 서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함께 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무서워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덩어리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거나 큰 믿음은 아닐지 몰라도 시몬 베드로는 현실에 부딪혀 봅니다. 주여, 나는 물 위에 서면 빠집니다. 그러나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물 위에 뛰어내렸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물 위에 걸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이 과학이고 이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뛰어넘어 주시어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에는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이제는 삶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삶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을 하시고 만들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하며 바라봤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베드로가 취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실 때 당신입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도 만약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냥 배 위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도 나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것을 그냥 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한 사람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나는 봤어, 어떤 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나는 봤다라고 자신의 경험이 아닌 그냥 눈으로 본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신기한 이야기거리로 그냥 내가 봤던 이런 일도 있더라라는 그냥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남이 한 것만 보고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본문의 베드로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능히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는 그 고백과 함께 행동으로 옮겼을 그때 주께서 베드로 자신을 붙잡아가는 것을 체험하며 믿음의 용장으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뛰어나고 성경도 박식하고 지혜와 경험도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 훈련도 너무나 잘 돼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 박식하지만 아는 것만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 삶에서 제자로서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의 최고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만 그렇게 머리만 커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이라면 그것은 지식으로만 머물러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그저 감격만 하지 그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되지 않고 나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주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릴 때
나를 붙잡아 가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거목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독특한 경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이라.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을 보이라 할 때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에 온전한 부흥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익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린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 한강의 기적, 즉 점점 잘 살아지고 풍성한 것을 꿈꾸며 그것을 품어왔지만 이제는 오늘 현실을 돌아보면 이제는 우리도 일본처럼 이제는 끝나가는가?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몇십 조를 서민경제에 풀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돈이 현재 있는 돈이 아닌 이미 빚을 진 상태에서 더 빚을 진다. 이 말은 이 돈을 풀면 우리는 뭔가 회복될 것 같지만 실제적인 회복, 당순간엔 그렇게 회복이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이 빚은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빚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은 아이들이 잘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진 빚이 이제는 그 두세 사람의 몫을 우리의 다음 세대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뚜렷한 답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수학도 컴퓨터의 발전으로 더 정확해지고 무언가 더 정확하고 확실해질 것만 같지만 과학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완전한 것이 더 많아지고 돈이 더 많아지고 무언가 더 가져도 그것이 행복이 아닌 시대를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환경이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내 인생에 담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때가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정말 베드로처럼 힘들다 어렵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을 현실로 만드는 것, 불가능한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이것이 현실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이 특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주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증인 낸 삶, 가서 제자 삼는 삶.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우리의 삶, 모든 삶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처럼 주께 맡길 때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9절 말씀에 주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오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었을 때 그때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은 것이기에 과연 이것이 옳을까라는 이미 반문부터 해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조그만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혹 우리에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과연 무엇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은 무엇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알고 믿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매일의 삶 가운데 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내린 행동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은 주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라 하시니, 주께서 오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베드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위를 걸은 그 베드로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엄청난 체험, 생명력 있는 산 믿음이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고백에서도 과연 베드로의 고백과 그 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의 고백은 분명 같은 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했겠지만, 그러나 정말 같은 고백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사실은 기적을 우린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눈으로 그 기적을 그냥 본 것이지, 베드로는 보는 것 플러스 그 스스로가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봤기에 그 한 줄에 나타난 말씀이긴 하지만, 그냥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네, 똑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배에 타고 있던 그 제자들과 베드로의 고백은 아마 느낌 자체가 틀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걸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속에 나타난 기적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눈으로 보고 그것이 믿어지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말씀이 믿어지거든 그 말씀 속에 일어난 기적과 역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봄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같은 그 물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그 기적을 묵도하고 바라보고 나서 나 기적을 경험했어, 나 기적 봤어, 이것으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물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스펄전의 설교집 중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 중에 하늘 보고를 여는 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목마른 능력을 주신 것은 물이 있어서 그 목마름을 해갈케 하기 위함이요, 굶주림이 있는 것은 음식이 있어서 그 주림을 채우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제도를 정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것이 이제는 머리로만 혹은 내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님, 나로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을 이뤄가며, 말씀의 부흥을 이뤄가며, 예배의 부흥을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주역으로 주님, 나를 특별히 이제 다음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수련을 할 텐데, 주님,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많은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주님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선포와 그 고백이, 또한 그 실천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